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바 우리를 통해 펴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일부 예배로 주께 나와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34번에 있는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34번에 있는 시편 81편의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0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여 두 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총과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대통령으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주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마가 다락방이 되어지고 이곳이 라마나요시 되어져서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주셔서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제단을 출입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금년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아름답게 동역자로 쓰임을 받는 믿음의 육군들로 삼아 주옵소서. 병고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또한 교육기관들을 사랑하시며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며 지도하는 주의 종이나 교사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교통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국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9절로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그 뒷부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노역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벽두에 결심한 것들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 또 말씀 읽기와 큐티하기와 또 전도하는 일,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는 중요한 일을 당장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반면에 급한 일은 당장 하도록 압박을 가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급한 일에 쫓겨서 대부분의 시간을 허덕거리며 보내게 되어집니다. 매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급한 일들 때문입니다. 급한 일이 무엇인가요? 직장에 출근을 해야 하고 또 집안일을 해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TV나 유튜브를 보고 카톡을 하고 쇼핑을 하고 돈 버는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고 이런 급한 일에 쫓기느라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압박감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총각을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는데 급하게 허덕거리다가 우리는 한평생을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필독서 중에 하나가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선 중요한 일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를 파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신앙과 가치관을 생각해서 우리의 남은 실제 사용표를 만들어 보고 그 사용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이게 구원을 이루는 일이고 출애굽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중요한 일을 놓치고 바로 임금이 명령하는 벽돌 굽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급한 일인데, 중요한 일인데, 급한 일이 짚을 주워다가 벽돌 굽는 일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하여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를 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일보다가 급한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고 또 낭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부족하다.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의 의심스러운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설득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통역자로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또 내가 애굽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징표로 이 지팡이로 기적을 보여줬지 않느냐 라면서 결국 모세를 애굽으로 내어 보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동역을 이루면서 이제 바로 임금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라고 바로 임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순종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 모세와 아론은 이 순종을 통하여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를 만들어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이 게을러서 이 말을 한다라고 더 심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서 하는데 왜 백성들까지 우리를 원망하느냐 라고 그런 입장에 놓여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새벽기도 나오다가 접촉사고를 낸 경우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기근이 들었던 경우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을 하여 갔는데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 어려움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모세와 아론, 모세의 요청과 바로의 거절입니다.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네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론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랬더니 이 내 백성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나는 보내지 못하겠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러 다종교의 문화를 가진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의 신만 믿는 나라가 아니라 한 사람이 태양신도 믿고 나일강 신도 믿고 바리의 신도 믿고 개구리의 신도 믿고 또 그들이 별의 신도 달의 신도 예를 들자면 이런 여러 가지의 신을 믿는 다신교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믿는 신들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여호와가 내가 믿는 신들 중에는 이름이 들어있지 아니하니 그 하나님을 말씀을 나는 순종하고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다신을 믿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을 해보니까 믿지를 않고 보내지를 못하겠다라는, 여러분 10가지 재앙에서도 이게 나타납니다. 피의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인데 이 피의 재앙은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 강물이 생명의 젖줄이기 때문에 나일 강물을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먹지를 못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 이 개구리는 나일강의 장마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서 농사의 번영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던 신입니다. 세 번째 재앙이 이의 재앙인데 이는 땅을 움직이는 신으로 생각을 해서 흙과 생명을 풍요를 주는 신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또 네 번째가 파리 재앙인데 이 파리는 시간을 관리하는 신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숭배가 되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 돌림병이고 여섯 번째가 악성 종기, 일곱 번째가 우박의 재앙,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이며 메뚜기는 곡식을 먹으니 땅의 소산을 지켜주는 신이다 생각을 했고, 아홉 번째가 흑암의 신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를 해서 지금도 태양을 신으로 숭배를 했던 흔적이 이집트에 가면은 있습니다. 열 번째가 장자의 죽음인데 이 큰아들은 이 애굽에서는 큰아들이 신이에요. 신처럼 숭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번째 재앙에 자기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그 장자를 다 쳐서 죽이니까 손을 들고 자기들의 신이 헛된 신이라는 걸 알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런 신들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참 조물주요 참 신이라. 개구리도 태양도 나일 강물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놀면서 TV를 보면서도 쇼핑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는 소중한 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요청을 했던 내 백성이 예배를 드리도록 광야로 보내달라. 이 중요한 요청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여러분 2024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마는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교류를 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역을 가중시키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썰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모세가 제의한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씀을 완전히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광야로 보내서 예배 드려 달라고 한다 라고 말하면서 감독자들과 기록자들을 시켜서 노역을 가중시킵니다. 옛날에는 이 감독자들로 하여금 집을 주고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이 벽돌은 주로 나일강 가의 그 흙과 또 집을 이겨가지고 성을 건축하는 일이나 뭐 국고성이나 이런 것들을 짓는 일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쌓는데 주로 이 벽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 일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에 이 꽃이 피기 전에 건초들을 모아다가 이 벽돌을 굽는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을 주지 아니하고 이전처럼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굽는 것은 둘째치고 집을 온 사방에 다니면서 주워러 다니는데 여러분 꽃이 피면 이 집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금풀을 주워다가 집 대신에 사용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즉 게을러서 이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자라고 그렇게 이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임금의 말처럼 우리가 게으르거나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지만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시작하는 주일날 첫날에 예배 드린 일부터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2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고통에서 건짐을 받은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오랜 병고로 고통을 당하다가 나았다라면은 이제 내가 구경하러 제주도도 가야 되고 강원도도 가야 되고 유럽도 가야 되고 미국도 가야 되고 엄청 바쁠 것이에요. 이제 이때까지 병고로 못 가봤으니까 마치 코로나 3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코로나가 해제되어지니까 여러분 해외 여행객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하죠. 그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린 일에 방해를 하는 가중시키는 일들이
이 말세가 되어지면서 점점 늘어갑니다. 예배를 못 드리도록 점점 많은 일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 거룩한 백성의 의무를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힘써 예배드리는 또 한 주간의 삶이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로의 명령을 시행하는 관원들입니다. 10절로 11절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의 명령을 시행하는 관원들이 이제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고 나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바로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바로 임금님, 가능한 일을 시켜야지. 벽돌 굽기도 바쁜데 없는 집을 갖다가 주워다가 만들어라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라고 기록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기록원들이 가서 항의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니까 감독들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와서 만드는 벽돌의 수위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않는고 기록원들을 사탄은 항상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를 이간시키는 이 기록원들이 때리고 맞으니까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벽돌만 구웠는데 집 때문에 때리고 맞고 이게 무슨 일이냐. 모세와 아론이 와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중요한 큰 일을 잊어버리고 임시 불편하고 힘든 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정이 없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이간시켜서 분리시키고자 하는 이런 활동을 꾸준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서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도 교회 공동체도 자꾸 분리시키고자 하는 이간시키는 이런 일들은 사탄이 하는 일. 화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공동체로 힘써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며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끊임없는 기도의 일꾼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록원들의 항의가 나옵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 기록원들은 감독원들은 애굽 사람들이고요.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감독원들이
벽돌 숫자를 맞춰 내지 못한다라고 기록원들을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참다 못하여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를 하는데, 응?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감독들이 우리를 때리나니 당신들의 백성이 우리에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기록원들이 바로 임금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한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 기록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내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기록원들은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집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어내라, 이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다 라고 바로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17절에 게으르다 라고 하면서 게으르니까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가기 전에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가야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데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항의라고 나오는 길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을 당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바로 임금과 싸워야 될 목적을 가지고 그 모세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갔는데, 바로 임금과 싸우기도 전에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엉뚱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돌출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이 어려움은 내가 넘어야 할 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 파고를 넘을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셨고 믿음을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출애굽의 큰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고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승리해 나아가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출애굽 생활을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단한 나그네의 노역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앞에 닥쳐진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면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52주간, 51주간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고통 중에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별포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멀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물을 흠양하시고 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고 갚으시고 은혜로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리는 감사 예물을 드리는 감사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감사의 제목을 연락하시며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소원염을 드리는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또한 성미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성김으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는 예길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시간에는 재직 및 각 부서장 임명이 있습니다. 오늘 낮 2부에 오늘 오후 예배는 인카운트 집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갖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요한 뜨거운 집회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꼭 참여해 주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한나리부가 마르다의 정기 원래회를 가지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중한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 때로는 혼란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